자, 오늘 인생의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기 원하는데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2021년도에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뭔가 이렇게 클리어한 그런 것보다는 여전히 좀 혼란스럽고 또 불편한 것도 있고요. 또 다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그죠? 뭔가 확실하게 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좀 뭔가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이죠. 어떻게 그럼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 속에 살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다 일일이 다 간섭하고 통제하지는 않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번 주에 지난주에 책을 하나 읽다가 God is always in control, but He doesn't always take control. 이걸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게 되게 미국적인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 God is always in control, but He doesn't always take control. 근데 제가 한국말 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컨트롤 하시지만 일일이 다 로봇처럼 제가 지금 마이크 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것도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지금 내가 손을 드는 것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손 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손 들게 하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2021년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컨트롤 통제하고 계시지만 우리 로봇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쉬운 얘기를 어떻게 표현해 볼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요새 진짜 집에 많이 있다 보니 방학이고 집에 많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경건하게 성경을 많이 보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얘는 텔레비를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영화도 많이 보게 되고. 근데 그런데 생각하고 그거 보면서 그거 똑같아요. 만약에 예능을 하든 무슨 드라마를 하든 영화를 찍든 뭐 하든 카메라가 한 대가 아니잖아요. 카메라가 1번부터 10개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카메라가 다 잡고 있을 거 아닙니까? 다. 여러분들을 다 잡아.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3번 카메라 잡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거 뭡니까? 10개 카메라가 돌고 있지만 그것을 메인에서 진짜 총 PD가 3번 카메라 자가 잡는 거예요. 그죠? 3번 카메라. 그게 찍히는 거잖아요. 1번 카메라맨들은 자기가 다 잡고 찍고 있지만 정작 컨트롤하는 것은 컨트롤 박스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2020년도를 살아가요. 살아가는데 때로는 이쪽에 찍힐 수도 있고 이쪽에 찍힐 잘 보이는 잘 멋있게 나오는 장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상하게 잘 안 보이는 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잘하는 감독은 뭡니까? 이 배우가 하고 있는 지금 이것이 잘 찍힐 수 있도록 기가 막힌 장면만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가 막힌 작품이 나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보면요. 때로 어두운 면도 있고 밝은 면도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일일이 다 통제하지 않아요. 감독이 카메라가 10대가 있는데 그걸 그냥 찍기만 하는 것이 다 일일이 간섭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중에 좋은 걸 잡아내는 거잖아요. 2021년도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일일이 우리들을 다 이렇게 막 컨트롤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체적인 어떻게 우리의 2021년도라고 하는 삶 가운데서 좋은 장면을 택 잡아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배우는 우리가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누구를 감독 대신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가장 좋은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지 않습니까? 좀 안 좋은 장면은 하나님께서 버릴 것이고요. 좋은 장면만 취하여 해서 2021년도 한 해를 멋지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컨트롤하고 있다. 일일이 다 간섭하는 게 아니다. 넘어졌는데 하나님 넘어졌어. 그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라는 게. 왜 그러느냐.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혼란스러워요. 답답하고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나? 너 그렇지 않아.
자, 때로는 삶이 막 어렵고 혼란스러울 때, 막, 이게 뭐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나? 왜 이럴까? 자꾸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 뭐냐 생각할 때,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두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특히 요새같이 이게 팬데믹, 이 코비드 19 이것 때문에 늘 생존에 대해서 우리는 다 어떻게 서바이벌에 대한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죠. 정말로 막 코로나가 옛날에는 막연하게 있긴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점점 정말 우리 가까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뉴스를 접하게 되어지면 자, 브레이킹 뉴스라고 뜨잖아요. 자막에 브레이킹 뉴스. 그러면 브레이킹 뉴스라고 뜨면 그걸 보고 있는 순간에 브레이킹 브레인이 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걸 보면 볼수록 내 브레인도 같이 망가지고 있는 걸 느낍니다. 마음 가운데 걱정이 생기고 염려 생기는 것이 보여집니다. 브레이킹 뉴스는 우리 브레인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굿 뉴스,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 계속 있으면요, 걱정과 염려를 갖다가 뭐 벗어날 길이 없어요. 정말로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걱정해서 살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브레인을, 우리 생각을 다 깨트리니까. 그런데 주일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들으면 막 살아나. 이게 뭡니까? 굿 뉴스예요, 굿 뉴스. 굿 뉴스는 우리 생각을 다시 회복시켜주고요. 생각을 다시 조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무조건 굿 뉴스 복음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안 들으면 우울해지고요. 안 들으면 살 소망이 없고요. 안 들으면 걱정과 염려 가운데 미래가 보이지 않고 암울해지고 암담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잘 오신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여러분들의 생각을 기분 좋게, 생각을 행복하게, 생각을 즐겁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한 주일 내내 그냥 너무 안 좋은 얘기로 막 머리가 막 정신없고 막 시끄러운데 말씀으로 깨끗하게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은요. 빌립보서는 기쁨의 책이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첫 번째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자, 상황으로 보면 바울은 감옥에 갇혔는데 자기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있었을 때에 자, 오늘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어떤 당한 일이에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반응이 뭘까요? 아니 내가 당한 일 지금 What happened to me? 나에게 일어난 일이 지금 뭐예요? 나에게 일어난 일이 감옥에 갇혔어요. 아니 하나님 왜 나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기만 했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하셨습니까? 매맞고 고통 가운데 이게 뭡니까? 이게 은혜가 됩니까? 이게 하나님께 덕이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감옥에서 완전히 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감옥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갇혀 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왜 이렇게 팔다리 다 입을 다 봉하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없어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2021년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무엇인가 갇힌바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왜 그럽니까? 왜 납니까? 이런 질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달라질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당한 일이 그 다음에 또 하는 얘기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름으로 나타났으니 이런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내가 당한 일이 이거는 현재 상황이에요. 내가 당한 일이 근데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나타났으니라고 하는 것이 has become clear, 깨끗하게 선명하게 뿌옇한 것이 아니라 선명하게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잘못된 질문은 뭡니까? 내가 당한 일, 왜 나한테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질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때로는 답이 안 올 때는요, 질문을 바꿔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그게 아니에요. 그런 질문 갖고는 답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은 내가 당한 일이 사건이죠. 그런데 너희가 이걸 알게 바래.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선명하게 드러난 거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이것들을 통하여서 뭘 깨달을 수 있을까요? 자, 출애굽기 4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가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혹시 그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애국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물어봐요. 모세에게 너 가서 애굽에 있는 사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건져내. 그랬더니 하나님, 그런데요, 그들이 나를 안 믿으면 어떻게 하죠? 그들이 내 말을 안 믿으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정말 널 보냈냐고 의심하면 어떻게 하죠?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죠. 이 대화 속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What if they, 만약에 그들이 이렇게 한다면 가상이잖아요. What if they,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근데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What is that? 현재 네 손에 있는 게 뭔데? What is in your hand? 제 손에 있는 게 뭔데? 라고. 자,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세는 뭘 걱정합니까? What if they? 그들이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2020을 살아가면서 만약에 가상으로 만약에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어떻게 이런 거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지금 what is that? 현재 네가 갖고 있는 게 뭐라 했어요? 뭘 얘기하냐면 질문할 때 2021년도를 살아갈 때 하나님 마음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상으로 가상으로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혹시 저들이 내 말 듣지 않으면 이것처럼 혹시 내가 지금 코로나에 걸린다면 혹시 내가 어떻게 된다면 혹시 내 비즈니스가 망한다면 혹시 내가 어떻게 된다면 만약에 그런다면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네가 현재 손에 갖고 있는 게 뭐냐라고 와리지대 현재 그런 가상의 것들을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 대답하지 않고 네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라고 말하시고 있는 거예요. 상상하거나 질문할 때 자꾸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가상의 쓸데없는 걱정에다가 집중하는 것을 어떻게 스탑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가운데 하나의 명령에서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막연하게 그냥 혹시 만약에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라고 상상의 나라를 혼자 신화를 쓰면서 걱정과 염려 가운데 불안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러면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여기 해답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거는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컨트롤하겠다는 거예요. 컨트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컨트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들이 뭐라 그래 너는 거기다 신경 쓰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No matter what they do 그들이 하는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가 컨트롤하는 거야. 하나님 안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 컨트롤 안에 있는 것입니다. God control in my life. 내 삶을 하나님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불구하고 내가 컨트롤하려고 그러니까 혹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어떻게 하죠? 거기에 집중하니까 잘 되면 하나님 감사해요 하는데 안 되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받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게 당한 일 감옥에 갇힌받아 있을 때에 감옥에서 죽는 거야 이렇게 죽는 거야 내 인생 끝나는 거야 나 거기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만약에 여기서 죽는다면 하나님께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 갇힌받아서 뭔가 옥문이 열려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현재 네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감옥에 있든지 뭐 안에 있든지 왜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 속에 있는 거니까. 그런 환경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 속에서도 다 하나님 안에서 오히려 이렇게 당한 일이 더 복음을 안에서 이 사람들 가운데 접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돼 있어 얼마나 감사하니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1장을 여러 번 읽어봤는데 1장에서 질문이 3번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그러면 무엇이냐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그러면 무엇이냐 What does it matter 그러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22절에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여기 보면 What does it mean 그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What shall I choose 뭘 택해야 되는지라고 합니다. 자 이거 보면요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질문이 대단히 중요한데 어떤 상황이 일어났어요.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 상황을 얘기할 때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그러면 무엇이냐 그러면 무엇이냐 한국말로 사실 좀 감이 안 오는데 그럼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What does it matter 뭐가 문제인데 근데 이게 잘못된 질문이 뭔지 알아요? 이 3가지 빼고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하는 질문이 뭐냐면 What's wrong with me? What's wrong with me? 뭐가 내가 뭐 잘못했지? What's wrong with you? 뭐가 문제인데? 자, 이렇게 되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상황 가운데 What's wrong with me? 내 지금 왜 꼬라지가 이게 뭐야? 라고 했을 때는요. 답이 수만 가지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리고 결국 나중에 끝이 뭡니까? 바보 같은 놈. 멍청하게 그때 그렇게 선택해가지고 미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상황 가운데 What's wrong with me?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 상황이 왜 이렇게 됐지? 라고 생각해 보면 다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결과는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선택을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렇게 후회가 되고요. 결국 뭡니까? 내 인생 진짜 멍청한 놈, 미련한 놈. 아니면 혹은 또 어떻게 누굴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이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1장을 풀어주기보다도 1장의 큰 줄기에 있는 밑바닥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원리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What does it matter? 사도 바울이 그러면 무엇이냐? 다 얘기하다가 그러면 무엇이냐? 뭐가 문제인데? 아까 처음에 설교할 때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에 그 나오는 뉴스는 브레이킹 뉴스나 나오는 것은 보면서 마음이 덜컥 내려가고 생각을 갖다 브레이킹 브레인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 보면서 그래서 뭐가 어떻다고? 그래서 뭐가 문제인데? 그래서 뭐가 문제인데? 그럼 그래서 설명할 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데? 여러분 생각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항상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왜? 하나님 컨트롤 하시는데.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이를 낳을 것을 예언해 주잖아요. 그때 사라가 아시잖아.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웃었잖아요. 아이고 하나님도 참 농담 잘하시지.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나 월급도 끊겼고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팩트야 팩트. 웃었어요. 하나님이 내 몸을 모르시는구나. 나는 애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한 얘기. 남편이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Is anything too hard for the Lord? 아니 하나님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느냐. 당신 내 몸 몰라? 보세요. 자,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우리의 삶을 내가 컨트롤하게 되어지면 내가 컨트롤하게 되니까 어떻게? 나는 애를 낳을 수가 없지. 지금 어떻게 돼? 이게 뭡니까? 팩트를 보면 팩트. 날마다 사망자 수가 몇 명이냐 지금. 팩트. 오렌지 카운티 몇 명이야 지금. 팩트를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송구영신예배 때
시편 121편을 우리 교회 가운데 줬잖아요. 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2021년도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너를 내가 지키겠다 줬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있단 말이지. 있을 수 있단 말이지. 그때 이걸 다 잊어버리고. 아,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걱정. 기억하십시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God always controlling. 여러분, 하나님이 컨트롤하시는 거예요. 컨트롤. 아멘입니까? 하나님 컨트롤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 그래서 what does it matter? 그래서 뭐가 문제인데? 지금 큰일 났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뭐가 문제인데? 뭐가 문제인데? 다 감옥 갇혔어. 어떻게 바울이 어떡하십니까? What does it matter? 뭐가 문제인데? 우리가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일일이 우리를 체크하지 않아요.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엎어질 수도 있어요, 사실. 냅둬. 그렇지만 하나님 어떻게? 그러나 그걸 보고 계시고요. 컨트롤하고 계시고 큰 그림으로. 그렇기 때문에 넘어졌을 때도 괜찮은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what does it matter? 그래서 뭐가 좋다고? 이런 믿음의 태도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중요하죠. What does it mean? 그 의미가 중요한데. 자, 여기 관계성 있잖아요. 관계성 있어요. 이 관계성 있단 말이죠. 자, 이게 누가 이제 관계성이 있는데 관계성을 누가 갖다 놨는지 누가 이걸 사다 놨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뭡니까? 관계성이 여기 왜 있냐는 것이죠. 왜 있는 거예요? 관계성 목적은 바로 설교하기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도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왜 여기에 있을까? 이유를 몰라요. 이유를. 여러분들이 왜 여기에 앉아 있을까? 오늘 2021년도 1월 첫 번째 주에 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걸 물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를 드렸어 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을까? 자꾸 의미를 찾는 게, 목적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오늘 사도 바울도 내가 당한 일은 감옥에 내가 당한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한 일은 오히려 결과적으로 보니까 복음이 더 증거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더 증거하기 위해서 이것을 보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요셉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당한 일, 형들한테 못된 것을 당하고, 그 다음에 팔리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히고, 이런 어려운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왜 그렇습니까?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합력할 선을 이루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통하여서 모든 우리 아버지와 그다음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을 이동시켜서 결국 그들을 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었습니다. 라고 목적과 의미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에다가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사건이 뭡니까? 이 사건을 좀 치워주세요. 해결이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입니까? 마지막 주일날 예배 때 설교했던 것처럼 산을 향해서 올라가다 보면 때로는 중간에 생각도 않은 일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헤맬 수도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다시 주님 도와주십시오. 다시 내가 올라가겠습니다라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왜 떨어져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왜 길을 헤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왜 방황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해야지만 그런 길로 가지 않고 전혀 다른 의미 있는 삶으로 나가는 다른 산을 찾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건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해석이 중요하고 반응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지 하나님 좋은 것에 기뻐하고 나쁜 것에다가 그 나쁜 것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1차적인 반응, 어린아이 같은 유아적인 반응하지 말고 일이 일어나거든. 나빠도 사람들이 어떻게 막 뭐라 그래도 doesn't matter. 그들이 얘기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이 얘기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얘기하시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 얘기하시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물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What does it mean? 하나님 무슨 의미죠? 뭐지요? 라고 물어보는 게 바른 태도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거 잡아야 탁탁 take.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What does it matter? What does it matter? 뭐 걱정할 게 뭐 있어요? 뭐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왜? 하나님 컨트롤하고 계시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뭘 졸지도 아니고 주무지도 않고 지켜준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마음껏 하더니 이러죠. 그 목사님한테는 얘기해주죠. 나한테 얘기했나고.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지 못하겠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믿고 What doesn't matter. 나쁜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이 있어도 doesn't matter. Doesn't matter. What happened in my life. 괜찮아요. It's okay. 괜찮아요. 괜찮아.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단은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왜 있는지 알기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왜 그럴까라고 질문하는 거 싫어해. 사단 싫어해. 그런 거 그런 거 좀 몰랐으면 좋겠어. 사단은 몰랐으면 좋겠어. 그냥 좋은 일 있으면 나쁜 일 있으면 이거만 원해. 이거 원해. 근데 하나님 사람들은 자꾸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이걸 통하여서 어떻게? 왜? 컨트롤 하나 하시는 거니까. 약한 것을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약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자기가 감옥에 갇혔는데 창피한 일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1장을 읽어보세요. 나중에 이번 주간에 써보세요. 보면요, 내가 부끄러워하지 안 돼. 20절에 아무 일이든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막 담대하대 막. 감옥에 갇혔는데 뭐 자랑이야 그게? 자랑 아니잖아요. 그런데 부끄럽지 않대요. 아주 확신이 아주 그냥 대단합니다. 확신이 대단해 막. 왜 그럴까요? 상황이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끄잖아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아요. 늘 나는 의미가 없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 복음을 원하시는 거구나. 이렇구나 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이제 선택하게 되죠.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잘못된 상황 가운데 꼬인 일 가운데 집중하는 순간에 여러분들 가운데는 마음의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그 깨어지거나 잘못 어그러진 상황 가운데 집중하고 환경에 거기 집중하게 되면 절대로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없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의도를 깨닫고 거기에 마음을 다른 시선으로 가야지만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18절에 보면요. 그래서 뭐가 어떻다고? 감옥에 갇힌 게 뭐가 어떻다고? 그래서 어떻다고? 자기가 어찌됐든 뭐 복음이 전파되는 거 아니야. 그게 된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8절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 너무 많아요. 하나님 일일이 다 우리를 간섭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생각의 실수로 판단의 미스로 잘못된 걸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 죄로 말미암아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만들어내. 그래서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doesn't matter.
문제가 많지만 괜찮아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문제 좀 피하면 좋겠다. 그럼 좋겠지만 또 자기가 실수하면 어떻게 하겠을 거예요. 우리가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고 뭐 억울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괜찮아요. 괜찮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 왜 이렇게 됐을까요? 라고 묻고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또 하나님 거기 의미를 잡았으면 그렇군요 라고 깨닫고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기에 왜 나합니까? 왜 이렇습니까? 라고 집중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 시선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전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해야 돼요. 어떤 것을 계속해서 거기에 사건에 문제에 이렇게 계속 매달릴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약속을 취할 것인가. 약속을 취할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 몫이라고 하는 것이죠. What shall I choose? 뭘 선택할 것인가. 1장은 우리 가운데 2021년도를 살아가면서 크게 꼭 붙잡아야 될 세 가지의 질문을, 세 가지의 퀘션을 얘기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퀘션도 아니죠. 첫 번째, what does matter? What does matter? 무엇이 문제인데? 뭐가 문제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흘렀어요. matter. 문제.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What does matter? Doesn't matter. 두 번째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What does matter? 하나님 이 상황을 허락하셨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여기에 서 있게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하게 하셨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이렇게 물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택해야지. 이렇게 택하다 보면 어떻게 되면 결국 뭐예요? 18절에 사실은 18절이 이 키워드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복음이 증거되면 됐잖아. 복음이 이렇게 됐잖아. 그 의미를 깨달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마음이 기쁘도다. I rejoice. Yes. And I will continue to rejoice. 할렐루야. 그래서 감을 가다 놨으면 우울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울할 때 반응이 진짜 반응이에요. 사실은. 우울할 때 반응이 진짜 반응이에요. 사실은. 근데 사도 바울은 우울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Yes. I rejoice. Rejoice. 기쁘대. 진짜 믿음이잖아요. 2020년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가운데 시편 121편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심에 대한 약속을 줬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너를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컨트롤하고 이걸 잊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2021년도 가운데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이건 늘 그래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때에도 항상 혹시라도 만약에 사람들이라고 하는 혹시라도 만약 이런 것도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에 나타나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혹시 만약에 이 생각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현재 와리지대 현재. 그래서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지 말고 혼자 상상의 날을 피면서 혼자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일어났다 할지라도 일어났어. 당한 일 일어났어요. 일어났어도 그래서 what does matter?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있는데 아직 드라마가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영화가 끝난 게 아니에요.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반전 있잖아. 반전 항상. 감독이 하나님이신데 할렐루야. 여러분 감독이 하나님이신데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불쌍해. 불쌍해 뭘 불쌍해. What does matter? 그래서 어떻게 거기 살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인공다운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나 같은 거 봐도 다 주인공답잖아요. 사실은. 다 잡잖아. 근데 막 다 끝난 것처럼 아니라 하나님 여기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태도가 달라야지 주인공인데 어떻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거기서도 어떻게 이 세상 말로 가오죠. 가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가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rejoice. 제정신인가? 그게 주인공이지. 할렐루야. 기뻐한다. 그러면 상황 없이 늘 기뻐하는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 그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환경과 상관없이 기쁨이에요. 행복은 해프닝이라죠. 행복은 해프닝. 어떤 일어날 때 좋은 거예요. 근데 rejoice는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 rejoice로, 그 기쁨으로 2021년도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 달에 빌립보 4장 4번의 연속, 4번에서 우리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막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담대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2021년도를 말씀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진 이 브레인을, 불안한 브레인을 갖다 건강하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게 돼요? 결론은 뭐예요?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한번 따라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What does it matter?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야, 사실은. 이게 우리들의 키워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도 그래서 what does it matter? Rejoice. Continue to rejoice. 이게 우리들의 신앙으로. 그냥 이게 그냥 1년 내내 그냥 1년 내내 이걸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쩌라고. 일어난 일이 어쩌라고. 하나님 건축하고 계시니까 나는 기뻐할 거야. 기뻐하리라. 그 생명력 있는 마지못해 그냥 바둥바둥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걸 초월하여 살 수 있는 삶. 자기를 초월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버리라고 했잖아요. 버리라고. 버리기 위해서는 단순해져라. 단순해져라. 그리고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뭐예요? 말씀으로 넉넉하게 이기는 이 한 주간 되어지고 한 달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도도 참으로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운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걱정과 염려 대신에 또 어떤 일을 하든지 그래서 그것이 뭐가 문제라고 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의미를 발견하고 더 나아가 그러므로 나는 약속을 붙잡고 기뻐하고 기뻐하겠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간증을 했던 바울처럼 그 삶이 2021년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미라클 포인트 교회 가운데 기적같이 일어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생각을 기쁘게 만들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각 가운데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